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천국의 법, 천국을 세우시는 주님께서 선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워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명과 율례와 법도 모든 핵심이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들의 핵심이 바로 팔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천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맨 처음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회개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무조건 죄인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애통은 회개로 들어가는 필수 관문이고 이 애통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에서는 다분히 역설적인 얘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애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애통은 헬라어로 펜토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mourning, M-O-U-R-N 그래서 슬퍼한다, 애도한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는 그런 애통이라고 하는. 특별히 라헬의 통곡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라헬은 마지막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났죠. 또 요셉이 팔려간 걸 모르고 채색옷을 찢어서 염소피를 묻혀왔을 때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애통했습니다. 그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라고 유다가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내 동생 보내주세요 하던 그 야곱의 애통, 그걸 모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절한 아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 애통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슬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체휼하셨다. 몸소 겪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모든 이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도 쫓겨남으로써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 쫓겨난 그날부터 인간은 고통의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통의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두 번째 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신 첫 번째 이 가난과 사람이 죽음 같은 그 애통은 언제나 단짝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슬픔은 항상 같이 간다. 가난한 사람이 더 슬프고 슬퍼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심령의 가난, 영적 가난을 통해서 영적 무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처럼 동시에 영적 슬픔, 영적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과 애통한다라는 말은 별개가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 백성, 천국의 법은 이 8가지가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 안에 팔색조처럼 8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천국.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주님은 8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모두 다 모여라. 이리 모여라.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건 되는 거지. 다윗이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푸른 초장이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면, 그리고 그 애통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슬픔이 있었어도, 아무리 극단적인 고통이 있었어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극도의 슬픔, 애통함을 단장을 끊는다 그러죠. 장이 끊기는 그런 고통, 아픔으로 표현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인간이 가장 슬퍼하는, 통곡하는 루트를 4가지를 찾았어요. 첫째가 뭐냐? 물질.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갔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모은 재산과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했다면 살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물질을 가지고 인간을 테스트한 이 1단계다. 2단계는 자식.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한없이 슬픈 일이지만은 자식을 앞세워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슬퍼하는, 그게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 그 슬픔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는데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의 평균 10년은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집에서라도 모든 아픔과 고통을 동반해서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살다가. 이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보험을 들고 국가에서도 모든 소득이 있는 것보다 의료보험을 떼가잖아요. 요즘 보니까 항목이 2가지도 간병비를 떼가더구만.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샤워하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만큼 인간은 정해진 코스를 가는 거예요. 정해진 코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복했다고 이제부터 남아있는 것은 뭐냐?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장례식장 가기까지 질병과 병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접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이 관계를 깨뜨려서 망가뜨리는,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찔러댑니다. 당시 제일 머리가 좋은 지혜자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통해서 욥을 3대1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남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내 스타일로 내 타입으로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곁눈질을 하고 옆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4천만 5천만이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든 신발로 신고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요즘 애들은 뭐 하나가 백팩을 메면 다 메고 거기다 어떤 딱지를 붙였느냐에 따라서 또 등급을 나누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만 이상하대. 99명이 선풀을 달고 좋다 그래도 한 사람이 악플을 달면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게 대한민국의 특징이에요. 한 명쯤 반대해도 문제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나는 칭찬을 안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된다 안 된다?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애통이란 펜토스라는 말은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고통, 슬픔, 그를 애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헛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지, 아니면 눈을 뜨고 깨달은 영적 세상의 관점에서 애통하고 있는지, 애통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동안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늘의 눈에서 벗겨지고 새 세상을 바라보니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십자가 외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애통, 바울이 느꼈던 그 슬픔,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해야 또 갈망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늘 애통하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또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녀들로, 물질로, 질병과 병마로, 이런 관계의 악화로 애통하는 단장을 끊는 그런 처절한 아픔에 정도하고, 예수님 비유 중에 나오는 부자가 그 뜨거운 불고덩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호소하잖아요. 내게 많은 형제가 있으니 나사로를 제발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시대, 부족함이 없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종으로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탄식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17절 말씀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누구인가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안을 뜨고 그는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가, 영적 애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이나 반복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러냐?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그게 윤동주의 팔복이에요. 울멘트선 봉사나를 보면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민족, 주권을 빼앗기고 나를 빼앗긴 일제치하의 그 처절한 슬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민족의 슬픔을 대변했던 윤동주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자포자기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답을 얻게 됩니다. 8장 1절 2절까지 25절부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서 곤고한 자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자기의 인생길을 절망하면서 처절하게 애통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신 그 자유, 해방을 얻었음을 선포하면서 그런 멋지게 이 고난을 통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울이 깨달았던 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그 애통을 통해서 마침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누리는 애통하는 자의 복, 그 복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은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회개로만 가는 나라이고 주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회개하는 죄인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도 기다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애통함이 없이 진정한 회개, 애통이 없이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복, 이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주님이 선포한 그대로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12제자와 더불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웠느냐?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좋은 교회를 원하겠죠.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 우리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생님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 2장을 보시면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베드로와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들이 모두 다 한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15개국 이상에서 모여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는 이 놀라운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결론은 36절인데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50일 전 6월절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가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50일 전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성령이 마음을 찌르자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팔복이라는 말은 beatitude, beatitude,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던 주님을 향한 그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바울은 빌립보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3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하냐? 각각 하는 거다. 각자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회개할 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베드로가 얘기한 이거는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 오순절에 그는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큰 회개다. 큰 회개. Great awakening, great repentance. 큰 회개. 큰 회개. 바울의 인생을 다 바꾼 회개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의 큰 회개는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큰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받은 선물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 또 하나는 3장에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존원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느냐? 내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최근에 바로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원리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 사람 2000년 전 베드로가 선포한 그 예루살렘에서 2000년 후 동북아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 3천 그랬습니다. 3천. 초대교회는 부자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었고 권세자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었고 의인이 모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50일 전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죄인들로 구성된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교회학자들이 지적할 때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가 없는, 애통하는 자. 이 땅에 150년 전, 100년 전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애통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36년 그 힘들고 어려운 애통하는 나라에 살던 애통하던 민족, 그 백성들이 세운 교회, 그게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사실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눈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설교하면 회개라는 말을 가지고 유머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회만 하지 말고 계도합시다. 울지만 말고 고치라는 고쳐. 근데 요즘 뭐 우는 녀석이 있어야 그런 말도 하지 뭐. 결국 애통할 줄 모르는, 슬픔을 상실한, 애통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으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결국 복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진짜로 슬프면 애통하게 되는데 가짜로 슬프면 이 애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장례를 치룰 때 울음꾼이라는 걸, 울음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빗잡아서 통째로 지금 넘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당시에 놀이라는 것은 피리 불고 잔치하는 노래, 가슴 치고 통곡하는 통곡. 다시 말해서 옆집 누나 결혼할 때 피리 불고 잔치하잖아요. 앞집 할머니 돌아가시면 가슴 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같이 이제 편을 짜서 노는데 피리를 들면 춤을 추고 통곡하고 애통하면 가슴을 치고 이 박자가 맞아져야 되는데 애들이 두 편을 나눠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피리를 불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가슴을 쳐도 그래서 어쩌라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애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게 토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예수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유대인들은 며느리가 3박 4일 울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울음꾼을 사는 거야. 전문 울음꾼. 가지고 조문단이 딱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울어주는 거지 대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도 딸내미 하나도 울지 않으면 이 슬픔이란 게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래도 울어야지. 그런데 슬프지 않은 며느리가 어떻게 울겠어? 그 딸이라도 울어야지. 그것도 딸도 뭐 이미 늙어가지고 이제 뭐 울음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울음꾼을 사는 거야, 울음꾼을. 그런데 진짜로 세월호 사건이고 이태원 사건 이런 사건처럼 내 아들이 진짜로 내 딸이 죽으면 임용고시 합격해놓고 출근도 못하고 죽으면 울지 말라 그래도 울어 안 울어? 울어. 그래서 억지로라도 할 수 없이라도 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 거요. 우리는 바늘로 찔러도 아프기만 하지 눈물 안 나와.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애통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의 복은 세상적 관점에 비해서는 역설적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니,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0절, 11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근심하고 후회했다 그랬어요. 조금 참을 걸.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9절, 나는 지금 슬프다 기쁘다?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하게 한 그 근심으로 인하여 이제 나는 기쁘게 되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다?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말은 애통이라고 바꿔. 애통. 10절에 있는 근심을 우리 애통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애통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적의 주인공, 사람 앞에서 울면 속된 말로 바보 등신. 울더라도 어디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자. 아멘. 이 옆 사람 앞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할렐루야. 아무 데서나 울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근심, 세상 애통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은 후회할 것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애통은 특징이 뭐냐?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변정한지, 얼마나 분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였는지. 그 처절한 단장을 끊는 그런 애통함으로 애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애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팔복,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역설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 로마서 8장 18절에 가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16절,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세상 사는 잠시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근심하며 애통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더 중요한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현재의 애통은 장래의 미래의 천국을 보장해 준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경의 일관적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5장에서 계속 보면은 5장 1절부터 5절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람은 이 흙사람 장막집을 벗게 되면 슬프다고 운다. 아들이 딸이 먼저 가든지 부모님이 먼저 가든지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나든지 이 흙집을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애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는 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렴이라. 그래서 사망을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이제는 사망 앞에서라도 슬퍼하지 말지어다. 세상 애통, 세상 근심으로 슬퍼하지 말고 반대로 천국을 상실한, 천국을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부자가 불거덩이 속에서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것처럼 그 애통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하는. 그러므로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과 친족들을 위해서 그때 거기서 애통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애통할지어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애통의 복은 지금 여기서 애통하면 미래 천국이 보장된 미래 지향적인 미래 완성될 복이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애통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복입니다. 깨달음의 복.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깨달은 자의 복이다. 깨달은 자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깨닫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울,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죄인의 괴수였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이 불의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인의 괴수가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내가 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은혜로 내가 더 많은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 가끔 보면 이제 대통령 특사로 이제 한 번씩 전 국민을 위로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200만, 300만이 막 한꺼번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교통딱지 붙은 사람들 막.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지나갔는데 경찰이 나만 불러가지고 딱지 붙이고 억울하기도 하지. 그죠? 대통령 특사가 돼가지고 교통법규 위반한 거 2만 원, 3만 원, 5만 원 요즘 올라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그거 안 내게 된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수가 되었어요. 오늘같이 내일같이 아침마다 교도관이 내 문 앞을 지나갈 때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 그러잖아. 그러다가 특사로 풀려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죄인이다. 그 얘기보다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인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애통의 복이 없는 거예요. 분노, 원망, 시기, 질투 결국 멸망과 사망으로 가는 결과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걸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애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회개라는 것은 베드로가 각각 하라 얘기했던 것처럼 스가랴 12장을 보면은 따로따로 해라. 따로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따로따로 해라. 스가랴 12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1324페이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 따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애통하는 그 애통만큼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서 패전하고 전쟁에 나간 남편이 아들이 죽었던 그 애통을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따로 애통하는 것처럼 회개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다. 따로따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슬픔, 이 애통함 엄마만 슬프고 아빠는 안 슬픈 게 아니잖아. 다 같이 애통하는 그런 진정한 애통. 주님은 그 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오순절에 3,000명이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게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한 가지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같으면 12장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왜 그런가? 회개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 성령 거부죄,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회개 불가능죄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사함도 없는 거고 회개가 안 되니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한 성령 회방죄. 그러므로 오순절의 순례자들처럼 성령이 마음을 찌르면 회개할지어다. 그러나 스데반의 청중처럼 성령이 찌르는데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면 디엔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이사야 40장 1절부터 이사야 후반부에 가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전반부는 죄를 지적하고 애통하라 하지고 후반부에서는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하면 너희를 위로하는 분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6절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신 거다 그랬습니다. 애통함으로 받는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가 충만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애통하고 돌아오는 탕자처럼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처럼 세리와 같지 않은 자기 의를 주장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세리에게 애통하는 자의 위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